시편 118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9절부터 24절까지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기이한 바라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단 목장 찬양도 아름답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름다워요. 그렇죠? 즐겁고 뭔가 이렇게 생명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더 해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내 뒤를 봐주시는, 내 백 뭐 이런 거죠. 한국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스폰서 검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뒤를 봐줘서 물질도 제공해주고 그 사람 편의도 봐주고 이런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심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노력한 만큼만 수확을 거둬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내심만큼 못 사는 게 훨씬 많습니다. 노력을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내 노력만큼 내 실력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나눴죠. 다윗이 자기의 궁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왕도 되고 행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땅을 그렇게 자기의 노력만큼, 아니 자기의 실력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에게 중요한 그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상은 뭐냐면 의의 문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읽었지만 의의 문으로 들어가자라는 건데, 저는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자는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큰 설교의 제목 아래 세 번째 대지로 잡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아마 이것이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완공돼서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풀어주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못 나가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만 60만 명의 그 노동력을 쉽게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약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제약, 처음 난 것,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데 유일하게 죽음을 면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면하는,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패스오버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렀던 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죠.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시예요. 하여튼 성전을 완공해서 불렀던 거랑 승리해서 부르는 거랑.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은 그날이 최고의 나라에서 데미지를 입은 날이지. 왜냐하면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은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똑같은 사건이 해방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입니까?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일본은 완전히 망하는 날이었지만 조선은 독립의 날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방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죠. 영원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 118편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forever. 쉬운 말로 forever죠.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 영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1시간, 2시간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스페이스가 있었겠습니까? 스페이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흘러가는 이런 그 제한된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거에 넘어, 그 너머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상태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을 영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원은 이것이 그 양의 개념이 아니라 퀄리티, 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흘러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무한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찬양은 뭐냐면 11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돌림 노래입니다. 자, 이쪽에 아론의 자손들 노래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하세요.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럼 이쪽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노래하세요.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다 같이요.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떼창하는 거죠.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의의 문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즐거워서 막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시인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의 문으로 들어가요. 따라해보시죠. 의의 문으로. 자,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했던 영혼의 개념, 의의 문의 개념, 자, 돌림 노래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요청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의 요청을 응답하심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응답하셨다 이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자유롭게, He answered by setting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풀어지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아니고 그냥 들어줘 버렸다. 그래 액션을 바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이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보다가 주님이시면 저를 좀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파도 위를 걸어갔죠. 파도 위를 걸어갈 때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빠졌어요. 그럼 뭐라 그랬죠?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 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제자가 되겠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했죠? 즉시라고 표현되잖아요. 주님이 즉시, immediately,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 초기에 지금도 탁구대가 있어요. 4층 화장실 창고에 있습니다. 못 갖다 놨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어떡하죠? 5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시애틀에 있는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우리 교회 탁구대가 있는데 탁구대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가져가실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으로 생각해.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래서 좋죠. 근데 어떻게 가져오죠? 내가 갖다 줄게요. 탁구대를 어떻게 싣고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혹을 해갖고 자기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16편에도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막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셔서 그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결론을 내죠.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해볼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지껏 못 받는 건 뭐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좀 살아봐야지,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프레즈노 몽 아울리치를 갔어요. 여기서 한국으로 따지면 320km니까 대구를 조금 지난 거리 정도 될 거예요. 서울에서. 거기를 오고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저녁 때 저희가 어떻게 일찍 왔어요. 와갖고서 8시 20분에 도착했는데 어떤 아이를 픽업하는데 부모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한 15분 20분 늦게 오셨어요. 근데 애가 막 엄마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와줬으면 저를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했는데 왜 늦게 왔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 막 웃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픽업할 때 자녀들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성질 낼 수 있지. 누가 다른 사람한테 성질 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화를 내면서 왜 이제 픽업하러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나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베스트를 주시겠다고, 가장 적절한 때 최고의 방법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방법이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게 하시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물며 저는 가끔 가다가 열쇠를 요즘에 또 특히 이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분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열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어요. 하나님 열쇠가 어디 있죠? 사람들이 누구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구질구질하게 그런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시냐면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무엇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구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편에서 많이 그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니까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권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사람이 필요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순전히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편이 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시편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실드,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힘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심으로. 내 힘이 아니고 힘입니다. 힘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은 마음심이에요. 마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되심으로. 네. 연습하지 마세요. 내 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 써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대요. 와, 이게 한 사람이 덤벼도 이게 힘들 판인데 나라가 에워쌌고,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또 에워쌌대요. 물샐 틈 없이 나를 다 에워쌌대요.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여러분 벌 한 마리가 날아가도 막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힘으로 밀어뜨리는데 나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내지를 못해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도 먹고 살지를 못해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돼요. 인생이 고달프고 고달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저주가 끊어졌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를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가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왕의 시대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온 인류를 구하는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 8절 9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고소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나면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왕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잃는 거예요.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잡았어요. 너희들은 왜 절을 안 하지? 그랬더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눈을 뜨시고 예수님 만나러 가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중심이 강해서 목사님이 그런들 내 주님 만나러 가리 하고 눈을 안 뜨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우리 애들 어저께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딱 자기들 물장난하다가 그 프레드랑 물장난하다가 누가 저한테 애들 사이에서 물을 껴진다는 게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요. 제가 뒤에 있는 줄 알고 앞에 서 있다 싹 피하니까 그 물을 누가 맞았겠습니까? 제가 맞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일어난 것처럼 저도 분이 일어났어요. 야, 너 이러라고. 애들이 착해요. 목사가 오라 그러면 도망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애들아 물 떠와. 물 떠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기. 또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봤으면 부었겠지만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 손등에다 부어줘라. 손등에다 조금 부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났어요. 분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말 안 듣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풀무풀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을 던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던지기는 3명이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 이리 나와라 하고 나왔는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옷에 끓인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벽마다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년 정도 설교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새벽에 나오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선교지로 가신 지 한 3년 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찍으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올림픽 주치기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선교하다가 와서 여기서 한의 공부를 하셨다가 가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는 이 장사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쇼핑센터나 마켓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재래시장이랍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그 물건을 공동 창고에다 보관을 한대요. 근데 청바지 장사하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안 하고 자기 물건을 공동 창고에 갖다 넣는 거예요. 청바지를 싸놨겠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도 다 갖다 싸놨대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났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청바지만 안 탔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을린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집에서 뭐 태우면 그 냄새 엄청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을린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1절 9절. 여러분 분명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은혜를 주신 거죠. 매번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년에 여러분 내년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려다가 화형을 당한 분이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 재판에 나와라.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근데 마틴 루터는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외웠어요. 어떤 말씀이냐? 시편 46편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치면서 무슨 찬양을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일 줄 알았는데 마틴 루터를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제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편입니다. 시편 118편 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합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돌은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겁니다. 건축가들은요 엑스퍼트죠. 전문가입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돌을 버리면 그 돌이 쓸만한 겁니까? 아니면 못 쓰는 겁니까? 못 쓰는 돌입니다. 못 쓰는 돌인데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 됐냐면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참남하다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이래요. 코너스톤 영어로 얘기하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뭐죠? 이 사이와 이 사이를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 편인 줄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셨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의의 문. 의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문 하면 브랜든 집사님이 떠오릅니까? 문 하면 브랜든 집사님이 떠오르면 안 돼요. 문 하면 양의 문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인데 여러분 몇 번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칠 때 그 양이 밤이 되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을 잡아먹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이렇게 성 같은 바보탑 같은 성 같은 것을 바보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문이 있대요.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지. 근데 문짝이 없대요. 문짝이 없는데 글로 다 집어넣고 목자들이 그 문짝 있는 자리에 누워 잠을 잔대요. 양이 나가고 싶으면 목자를 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고 싶으면 그 목자를 먼저 해치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림노래로 찬양을 하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의의 문이 뭐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바로 그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문하고 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문하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 것을 어떻게 내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요즘 80은 힘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렛마이 피플고 내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출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낸 에비던스 뭐 이런 증거 같은 걸 나한테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증거를 줬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너랑 만난 이곳 시내산 여기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증명해 주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말하면 제 와이프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와이프가 저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빗대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여기는 가치관을 쫓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고난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방장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좁은 문을 주었어요. 좁은 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과 승리, 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고 함께 격려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순례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의 편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부른 말씀 생각하시면서